중국에는 보니까 그 지역은 아주 특별한 지역이더라고요. 이번에도 다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 지역이 그런 특별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정도로 특별한데, 어떻게 특별하냐면 주로 아이가 3명이에요. 근데 30 되면 보통 다 애들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다 아가씨들 같은 저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결혼 안 한 사람 손 들으니까 하나도 손 안 들어요. 다 결혼했는데 애가 다 셋씩이에요. 지난번에 저를 잘 섬겨줬던 어떤 그 자매도 이번에 셋째 아이를 임신을 한 거야. 큰애가 초등학교 가고 유치원 6원인데 이번에 셋째. 근데 그 동네의 분위기는 다 셋씩 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그리고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엄마들이 젊으니까 애들을 더 잘 돌볼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말씀도 잘 받고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하다 왔는데, 사계명을 공부하면서 청명하게 생긴 자매 보고, 자매님 안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안식이요? 그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상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게 안식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약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분이 안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뭡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공부했는데도 안식이 뭔지 모르세요? 내가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전수아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죽을 때 안식에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을 주로 쓰지 평소에는 잘 안 쓴대요. 안식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장례식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분이 안식에 가셨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살아있어도 안식한다면 멍하게 그냥 생각 없이 있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뭐 그럴만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안식을 상실해버린 상태라서 정말 창조의 안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질 그 안식의 완성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면서도 이게 안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매야만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을 모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안식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안식이 뭐냐? 그래서 이제 안식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가 안식이다. 건강하고 영적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다 포함한 것이 안식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사계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너무 안식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이 아닌 것을 이제 안식으로 대체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맞지도 않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5절부터 30절까지, 11장 25절로 30절까지는 그러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정말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24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거절,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다루는 그런 주제였다면, 이번 단락에서는 예수님께 대해서 진정한 반응을 하게 된다면 그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7절까지는 계시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28절로 30절까지는 안식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의 교리의 핵심을 이 단락에 다루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이 세대는 또 가장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많이 들었던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그 거부, 그리고 그 불신앙의 반응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반응과 관련해서 기도하시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어린아이, 두 종류 사람. 그러니까 인류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여기에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 또는 하여튼 자신 나름의 생각과 주장을 확고하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자신이 기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인 거죠.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자신이 기뻐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가짜 뉴스, 진짜 뉴스, 그러니까 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가 이제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자기 진영에 맞는 사람이 말하면 다 진짜 뉴스고 상대방 진영에서 말하는 건 다 가짜 뉴스고 이제 공영 방송이 다 가짜 뉴스고 유튜브 개인 방송이 다 진짜 뉴스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공영 방송이 다 진짜 뉴스고 또 이쪽이 다 가짜 뉴스고 그래서 맨날 그런 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 욕망의 판단의 근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많이 배웠고 조금 배웠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에 또 이렇게 맞추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욕망에 근거해서 볼 때 예수님이 자기 욕망에 들어주지 않으면 그건 가짜 메시아인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를 대할 때 자기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될 거다. 그러면 사람이 진짜 목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건 가짜 목사가 되는 거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사욕을 추구하는 말에 또 설교에 또 그 자기 정욕에 어떻게 부추기는 그런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짜 목사가 되는 거고 자기 정욕을 부추기는 목사는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다녀도 어떻게 보면 재정 비리가 드러났고 간음한 것이 드러났어도 그 목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자기 정욕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가 못하는 거야. 다 자기라고 하는 그 필터링을 다 해버려가지고 자기라고 하는 필터에서 자기에게 맞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워낙 어떻게 보면 그 여과지가 두껍고 촘촘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다 걸러져서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세상 지혜를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어떤 그 안타까운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상담을 해주면서도 또 그 문제에 대한 그 성경적 가르침을 제시해 주면서도 굳이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건 좀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미끼 정도만 던져주고 그냥 이렇게 나와야지 억지로 그 사람들 문 열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진주를
보화를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것을 또 이용해 먹는 하나의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고 자기의 교만을 더 높여주는 하나의 방편 정도로만 생각이 되지 그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9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간다라는 거예요. 14절에서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입으로는 입술로는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별걸 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썼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들 중에서 오히려 지혜자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혜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롭게 선택한 그 문제가 채택되지 않고 오히려 더 파괴돼 버리고 또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14절 그 하반부를 직역하면 내가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부술 것이며 똑똑한 자의 똑똑함을 숨길 것이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지혜롭게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선입견으로 또는 자신의 어떤 그 육신의 정욕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거부해버리는 것. 이것 자체가 오히려 그들에게 지혜롭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그가 얼마나 많은 정보적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가 지혜로운지 또 지혜롭지 못한지가 드러나는 거지 세상적인 어떤 그 지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그 어린아이들은 누굴까요? 어린아이들은 아주 어린아이들이에요. 뭐 주안이나 시우 정도 되는 아주 어린아이, 뭐 두 돌이 채 안 된 아이들 정도 어린아이인데 그러면 나이로 따져서 어린아이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모든 연령의 사람이지만 자신이 무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말씀을 공부하면 그 말씀 자체의 그 부유함을 이렇게 누리면서 계속해서 그 속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팔짱 딱 끼고 해서 어떤 소리 하는가 보자. 이거는 좀 괜찮은 말이구만. 이거는 틀려서 저건 누구랑 뭐 해당되는 말이 하면서 다 버리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무지하고 지성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지성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대칭이 되는 사람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자신의 생명의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정말로 어리석고 무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나 교만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자기가 정말 깨어지고 부셔질 정도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됐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만 비로소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100% 살지 못하죠. 그래서 늘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회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말씀에 비추지 않으면 늘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풍속으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가지고 자꾸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자기의 도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밖에서 멸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재산이 10억 이상, 예를 들어서 어떤 라이온스 클럽에 가입을 하려면 재산이 10억 이상이고 중상층 이상이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데 어떤 그런 자격 기준이 있다면 아무도 이게 소수의 어떤 엘리트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신이 이렇게 다 할 만큼 한다고 하고 의롭다 하고 종교적으로 착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의 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참여해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맞습니다, 100%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인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역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그런 은혜와 또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됨이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열어주심을 예수님께서도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서 자신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써라는 말이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진정한 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문턱이 높아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면 복음이 잘못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복음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사람들은 다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전혀 기대되지 않았던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참여함으로써 복음의 그 비밀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라고 했을 때 계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볼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같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다 옳다고 그러고 온전하다고 그러고 또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들의 어떤 그 문제는 조금 더 이렇게
가볍게 봐주고, 그죠? 좀 감춰주려고 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점도 밖에 나가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뭐 등등의 우리는 다 우리라고 하는 어떤 자기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서 이렇게 더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또 우리의 가족들도 객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나 우리 나라나 이 모든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거기서 어떤 그 문제 해결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것, 또 우리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면 그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늘 그 앞선 것에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예 그것을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란 무엇이죠? 준호, 계시가 뭐죠? 계시는 나타내 보여주심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타내 보여주심. 마치 여기에 이렇게 그 무대 커튼이 쭉 쳐져 있는데 커튼을 쫙 걷으면서 딱 나타나는. 계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어떤 거예요? 특별 계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계시가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방법은 꿈과 계시와 환상과 뭐 이런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특별 계시의 방법이 따로 주어지지 않고 성경으로,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언받고 지금도 방언받고 지금도 어디 가서 뭔가 하는 것으로서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중국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 계시가 신약 성경이 기록 완성됨으로써 종료됐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제 신앙이 늘 흔들리게 됩니다.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첫 장에서 성경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 계시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자신, 그리고 피조물의 실상, 하나님 나라의 역사 경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알고 우리 피조물의 실상들을 잘 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정말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또 아들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실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그분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매 시간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바뀌는 사람들. 그래서 회심하는 그런 그 은혜가 또 이렇게 주어져서 이렇게 뭐 그 사진 올린 것 분 중에서 분홍색 옷 입은 분 그분이 그분은 막 가장 분명하게 막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 통역하는 분하고 그 밤에 막 12시 넘게까지 그 교제를 하는데 막 울면서 그동안에 뭐 들었어도 그냥 예수님 뭐 죽었으면 죽었지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죄는 뭐야 뭐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죄가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깊이 깨달아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뭐 영상으로 막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참된 실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특별 계시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보여주고 피조물의 실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상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사실은 교만한 사람들이 뭔가 똑똑하고 잘나서 교만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한 줌도 안 되는 지식 가지고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실상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그죠? 우리가 또 어디를 향해서 가야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이런 성경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방어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가잖아요.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실제적으로 도둑질을 한 사람도 있고 도둑질할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똑같아요. 세상 법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회개하면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계시는 인간의 죄악과 그 결과의 그 비참함과 또 구원의 필요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근데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의 마음을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난도질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더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와 총명을 무시하고 또 자기를 완전히 회개해야만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요한에게 나왔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은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그들은 전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것처럼 교회에서 그냥 어려서부터 늘 교회를 나왔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래서 정보적인 지식으로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구원의 방식으로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지지 않게 되면 이 구원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다시 보세요. 2장 14절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또는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뭘까? 그러면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막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사도적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사도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왜?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깨닫지도 못해. 왜 깨닫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해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육에 속한 사람인지 신령한 자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도적 복음을 잘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걸 거부하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총명을 버리고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서 자기를 벌 수 있는 그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에게 비교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죠? 너희가 자기를 자기에게 비교해서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런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의 거울에 비추어서 너희 자신을 보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면 결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일인 거예요.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친다라는 말을 왜 말씀 안 가르쳐요? 매번 설교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계속 하는데 그때마다 다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왜 말씀을 안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피조물의 실상을 특별 계시를 완벽하게 가르쳐줘서 사람들이 겸손하게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면서 앞서 이사야 29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었던 공동체가 이방인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매주 제사장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거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어떤 일들을 하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정욕을 부추기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중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목사는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누군가에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분 설교를 들어봤는데 정말 교묘합니다. 정말 교묘하고 교묘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들리는데 결국은 다 우리의 정욕을 부추겨주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혜성이 인간의 정욕을 부추기고 세상 풍속을 쫓게 하는 게 뭐죠? 해주 뭐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사단의 역사잖아요.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고 분명하게 선언함으로써 사람들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고 세상 풍속을 계속해서 전함으로써 세상의 삶의 목표가 되고 세상에서 번영과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시켜 놓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하면은 좀 재미가 없는데 또 기도까지 하면서 축복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선언하고 있으니까 큰일 났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고 공부하고 우리는 정말 즐겁고 복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이번에도 그 중국에 가서 왜 한국에서 내가 이렇게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에서 또 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어떻게 한 일주일씩 그냥 불러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얼마나 혹시 될까? 왜 그런 우리 시도도 안 해보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우리 시대의 복음이 정말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자꾸 이게 들더라고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이렇게 어떻게 알고 동영상 공부 시작하는 분들이 덜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계시로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냥 단지 껍데기만이 아니라 우리 그 자녀들의 그 마음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자꾸 질문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좀 더 본질적인 질문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계시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계속해서 말씀의 계시를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그 본질에 맞춰서 이렇게 드러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늘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인자를 거부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성령을 거부하면 아무도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어떻게 보면 막 우리 몸이 부르르 떠올려야 될 정도의 심각한 그런 말씀을 듣는데도 그 앞에 있던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우리 형님한테 말해가지고 아버지 유산 나누게 해주세요. 생각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어무여무한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시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거, 이 생각만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일단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그 말씀의 계시를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계시로 자신과 세상과 역사의 모든 경륜들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 앞에 드러난 나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면, 사실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죠? 무슨 돈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의 빚을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감격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나 정말 좀 가난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점점점 축소가 되는 거죠. 자꾸 줄어들게 되고 자기의 하는 일에 더 크게 초점을 맞추고 부각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깊은 경륜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 대단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봐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가르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건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라딘의 램프에 있는 그 종처럼 필요한 것들,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차원에서 생각하죠. 뭐 처음부터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에 내가 더 어떻게 보면 충실하게 따라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에덴 동산의 그 상태를 늘 이렇게 어떻게 묵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죠.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또 그 모든 것들 누렸던 그 삶을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해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오염과 그 죄악들을 이렇게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지난번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유리창을 닦는다고 이렇게 뭐 신문지 가지러 간다고 그러시던데, 보니까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됐지만 늘 이렇게 오염이 묻어 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닦아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은 율법 앞에 자기를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속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늘 점검하고, 거룩함과 화평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주님을 배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 예수님께 대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늘 아버지께 가야 된다, 아버지께 가야 된다 하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이렇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또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거부, 저주가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가운데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의 모든 혜택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계시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또 어린아이 같이 그 계시를 잘 반응하고 있는가? 그 계시를 잘 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계시는 듣기는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그냥 계시와 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계시를 하나의 지식의 문제로서만 본다면 계시를 통해서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근데 계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의 열망을 조정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그냥 하나의 내가 어떤 정보적인 지식을 하나 더 갖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 마음의 열망이 지금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게 하는지, 이것에 어떻게 보면 그 테스트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열망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계시가 주어져도 그것은 자기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계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는 쪽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계속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가 지식을 많이 가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식은 우리의 열망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계시의 참 진정한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적인 지식에서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의 열망, 나의 삶이 거기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28절로 30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 쉼을 얻으리라는 말, 안식이라는 말이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쉼이라는 말이 곧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의 그냥 가장 중요한 그 복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온 세상 사람들은 사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죄의 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네가 정말 복될 거야. 네 마음대로 네가 선악을 판단한다면, 네 중심으로 산다면 너는 영원한 복을 누릴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 죄의 짐, 사망의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는 하면 할수록 그것도 짐인 거예요. 공부도 해도 짐이에요. 계속 짐인 거예요. 오죽하면 전도서에서 그죠? 많이 공부하는 것도 육신을 피곤하게 하는 거고 책을 많이 쓰는 것도 피곤할 뿐이다. 진정으로 네가 해야 될 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 그것이 살 길이다. 맨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우리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에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서 살려고 보니 뼈 빠지게 수고해도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살고 있으면 그것처럼 좀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안식과 기쁨이 있는 가운데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착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로 사는 것, 세상의 방식대로 하고 자기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처방들은 다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걷어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올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는 돈 문제다, 학력의 문제다, 심리의 문제다, 도덕의 문제다, 뭐 모든 노력들을 다 해봐도, 그러니까 세상은 맨날 개혁이라는 말이 안 쓴 데가 없잖아요. 항상 개혁을 하지만, 항상 개혁을 하는데, 제자리만 돼도 오히려 감사한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져요. 어떻게 개혁을 하는데 왜 나빠지나, 그죠? 모든 제도는 계속 그래도 어쨌든 좋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갈수록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런 데 다니는 거잖아요. 해외여행도 다니고 어디 다니고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더 힘든 일을 하게 만든 겁니다. 마치,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병자다, 그죠? 좀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또는 어떻게 보면 뭐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너 똑바로 왜 못 걸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쌍히 여겨야죠. 긍휼히 여겨야죠. 병든 사람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지금 안식이 없어서,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중국 가면 있을까? 일본 가면 있을까? 태국 가면 있을까? 뭐 필리핀 가면 있을까? 유럽 가면 있을까? 맨날 돌아다니면서 안식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기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려고, 마음의 짐, 수많은 거 있잖아요. 갈등,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거 자체가 자신들의 짐을 내려놓기보다 더 많은 짐을 거기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어떤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 같은 데는 지금 이제 유럽은 대부분 다당제예요, 다당제. 그래서 일당이 전국을 주도해가지고 정권을 이렇게 창출하지 못하고 연합정부를 구성하는데, 네덜란드 다수당과 기독교 무슨 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해서 이제 어떤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 정당이 이 다수당하고 딱 전제 조건을 달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뭐냐면, 안락사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너네들과 협력할 수 있다. 안락사 법을 빨리 통과하자, 이 다수당은. 지금 그걸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네덜란드 TV에서 토론이 벌어졌대요. 토론이 벌어졌는데, 원래 이제 이 다수당에서 만든 법은 70세부터는 안락사를 허용하자라고 했는데, 거기 나온 어떤 사람이 언제 70세까지 기다리냐고, 65세로 줄여달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되면 지가 그냥 죽고 싶으면 죽게 만들어 달라. 왜 그 정부가 그걸 못하게 하냐? 말이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할 걸 다 해본 거야. 그러니까 오전만 일해도 한 500만 원 받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면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은 월급으로, 세금으로 나가도 500만 원 가져도 돈 쓸 데가 없어, 웬만한 데는. 다 무료야. 고속도로, 통행료도 무료고, 수영장도 무료고, 말 타는 것도 무료고, 다 무료니까, 그냥 다 손 쓰고 남으니까 맨날 뭐 하겠어요? 해외여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아무 낙이 없다.
그러니까 난 빨리 죽게 내비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잘 살면 어떤 인생의 의미를 갖고 무슨 창조적인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해볼 것도 없고 이제 더 다른 기대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죽겠다. 옛날에 해밍웨이가 자기 그냥 개머리판 총을 그냥 쏘아가지고 자기 목에다 넣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겠다. 죽음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죽는 시간이라도 내가 결정하겠다.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할 거 다 해보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거죠. 환자들입니다. 환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동정하고 가능하면 계시를 자꾸 비춰주는 것이, 계시의 빛에 비춰주면서 당신이 살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만 당신이 그렇게 찾고 찾는 안식과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안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계속 다른 데서 그렇게 찾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돈과 정력을 다 동원해서 모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나름 최선을 다해도 그들 속에서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개인에게서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춰져 있어도 양심이 고발해. 너 그렇게 사는 건 인생 실패한 거야. 제가 너를 미워하잖아. 제가 너를 비웃잖아. 제가 악플을 달았잖아. 제가 너 말에 네가 쓴 글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잖아. 뭐 등등의 수많은 그런 그 일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평강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냥 이리와 뱀과 그냥 사자가 우글거리는 그 사회예요. 이 사회가. 이런 데 가서 순진해가지고 그냥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쉼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늘 긴장하고 사는 거죠. 국가 간에도 쉼이 없잖아요. 이런 시대에 얼마나 좀 잘 살면 좋아요. 그죠? 그냥 맨날 강대국은 작은 나라들을 삥 뜯어 먹으려고 그냥 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자기네 안보를 위해서 여기에 한국에 주둔한다 그래놓고 이제는 안보 장사를 해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군대를 주둔시키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조 원 들어가면 너네 5조 원 내 가지고 그 5조 원, 4조 원을 지네들이 챙겨 먹으려고. 국가 간에도 잘 좀 살면 안 돼? 그죠? 따지고 보면, 그죠? 다 어떻게 보면.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돼. 인간의 계속 그 분쟁과 그 고통 속에서 그냥, 이번에도 쿠르드 민족들이 그렇게 터키가 침공해가지고 또 몇만 명이 죽고 몇십만 명이 그 나라를 떠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그랬다면서요. 니네가 그 무슨 전쟁할 때 우리를 협력해주면 니네 독립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그 쿠르드 사람들이 가가지고 전쟁에 12,000명인가 몇만 명이 가서 죽었대요. 청년들이. 근데 이제 오히려 지켜주긴커녕 터키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터키가 가서 침공해가지고 또 그렇게 다 쑥대밭 만들어 놓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질서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자기를 지키는 어떤 일을 해야지 누구를 기대가지고 이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말이에요. 어느 때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쉼이 없는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는 속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이고 평화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안도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수고하는 짐을 더 올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세상 풍속과 정욕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악인은 못된 짓만 하는 악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죄의 짐을 지고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거기서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누리는 온갖 문명의 혜택, 건강과 부와 또 정보와 교육과 문화와 첨단 기술의 혜택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다 안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안식을 못 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발전이 이루면 안식이 있을 것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면 안식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잘 분별해서 정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지 않는 한 우리는 안식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원인, 죄를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죄 사함의 감격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이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주님의 방식대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그제 이제 계속 만났던 그쪽의 지도자들 중에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닮는 이렇게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도대체 예수님을 닮는 게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자기들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한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건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이 가졌던 사상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가졌던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성화의 완성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부족한 이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그 속에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너무나 많이 개인주의적인 어떤 종교로 축소되는데 그런 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쭉 얼마 동안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는 적극 동의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던데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안식을 누리고 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개인 각자에게도 얘기하셨을 뿐만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어디 저기 수사가 될래 해가지고 어디 산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그냥 나물 캐 먹고 뭐 고추 심어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식과 쉼을 얻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도 안식도 어떻게 공동체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열왕기서에서 봤던 것처럼 그 공동체가 안식하게 됐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함께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너희가 함께 짐을 져라.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적 윤리를 따라서 살아나가면서 안식을 함께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정말 쉽고 가벼워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날아갈 정도로. 현호가 날아간다면 어디를 가고 싶어요? 내가 날개가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다고 무슨 옛날에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날개가 있으면 어디로 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날게 해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털쳐버리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날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고 교회를 위해서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멍에를 메고 그냥 살든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죄의 멍에를 메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망의 멍에를 메고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사라고 할 때 그 두다라는 말이 안식에 이르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안식에 이르게 하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심으로써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둔다라는 말이 안식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 환경이 좋으니까 네 마음껏 실컷 잠자고 놀고 먹고 그냥 이렇게 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완성은 언제 오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좀 잠도 좀 못 잘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고 좀 고난도 당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 그죠? 못 먹었다고 또 무슨 힘들다고 막 인상 팍팍 쓰면서 그냥 막 이렇게 사는 것은 지금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잠시 후에 받을 것을 내다보면서 잘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거짓말을 따라가고 엉뚱한 데 따라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지만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리는 안식도 이렇게 기쁘고 평강이 있고 너무 좋은데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지게 될 그 안식이 어떠할 건지를 생각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에서 정말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도 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맨날 내가 편해야 된다 생각하겠죠. 네? 안식은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나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나 뒤에 가서 또 나와요. 12장에서 연결돼서 나오는데 그것도 주의 통치를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주어지는 안식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헛된 것에 분유하면서 온갖 것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걷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그 짐을 더 무겁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우리 피조물의 실상, 우리 자신의 실상이 얼마나 부패하며 무가치하며 죄 가운데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참으로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또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날개가 되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실족치 않고 끝까지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